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여성교회 개사회 잘 될 겁니다. 다음 주 전교인 양육회 잘 될 겁니다. 셋째 주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자녀들 또 부모님들, 손자, 손녀들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사기는 한마디로 성경의 암흑시대다. 왜냐?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잘못했으면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또 저지르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또 한동안 평안한 시대가 옵니다. 잘 살만하면 이제 또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또 치시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이방 민족을 또 몰아내고 한동안 태평성대가 오다가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맞았으면 깨졌으면 그 다음에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이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렇게 300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흔히 성경의 암흑시대다. 나아진 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이 항상 맨날 얻어 터지고 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다음 세대 교체가 실패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실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이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죽게 됩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가나안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이겼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는데요.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에 태어난 세대들은 몰라요. 요단강을 건너봤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들이 거기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몰라요. 여리고성이 그 대단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비극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들이 알지 못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늘 이 자녀 교육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이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그 고기를 먹는데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그냥 편하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는, 급하게.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자녀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급하게 먹지요? 아, 그것은 말이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급하게 먹으라고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유월절 의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시청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비석들을 담아야 되고요. 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간수하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대략 한 2리터 정도 되는데 그 2리터 되는 만나를 담아가지고 언약궤 안에 넣어라, 보관하라, 그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의 자손을 위해서,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는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만나를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고 만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지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만나를 전혀 몰라. 구경도 못했어.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는지도 잘 몰라요. 도대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어. 만나야말로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그 만나가 사막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도대체 누가 어디서 그걸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몰라. 먹어본 적이 있어야 알지요.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 만나를 언약궤에다 잘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가르쳐라. 할렐루야. 교육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시청과 교제는 돌탑입니다. 돌탑.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에게 명령하기를 요단강 물속에 있는 큰 돌을 한 가지씩 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돌 12개를 쌓아라. 그리고 그 이름을 길갈이라 해라. 여호수아 4장 6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물어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 자녀들이 물으면 이 돌이라고 하는 건 길갈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이 요단강이 최소한 2m는 되는데요. 그거 어떻게 건널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상류 쪽의 물을 끊어가지고 2m 되는 물이 찰랑찰랑하는 개울물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건넌 사람들은 알지만 가나안 땅에 태어난 후손들은 전혀 몰라요. 어떻게 건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 돌탑을 보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교제들이요 바로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들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경험을 했어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 자녀들에 대한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 신앙의 물줄기는 끊깁니다.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렇게 시청과 교제를 만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결국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녀 교육 어렵습니다. 자식 농사가 농사 중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도 자식 농사지요. 성경에 보면은 자식 농사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의 자녀들은 어떠냐? 사무엘상 2장 12절 읽어봅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못하더라. 홈니와 비느하스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은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가르쳐야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어느 정도로 행실이 나빴냐? 글쎄 이 제사장인 이 혼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이 녀석들아,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세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알면서도 어쩔 줄 몰라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말을 안 들어.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듣나요? 안 듣지요. 결국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는 또 죽게 되고요. 그 큰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막 산통이 나면서 결국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제사장 이 가문,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결국 자녀 교육 못 시켜가지고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어요. 자식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데 결국 이 엘리 가문은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사장 하면은 사무엘 제사장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고 그 이대왕 다윗, 가장 훌륭한 왕이지요.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기도의 제사장으로 정평에 나 있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땠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니라.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만 못했어요. 거기 보니까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결국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그 대단한 사무엘 제사장마저도 자녀가 둘이나 있었는데도 그 믿음을 이어지지 못하고 글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야, 이 자녀 교육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 대단한 제사장들도 자녀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잘 키우셨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애들을 뭘 키우고 뭐 신경을 써요. 그냥 내버려두면 지들이 알아서 잘 크던데요. 지들이 알아가지고 물론 몸은 잘 크지 먹으니까는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영성은 크는 건 아니에요. 영성이 그대로 알아서 크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여러분 고추 농사 잘 쳐보셨지요? 고추 모종 심으면 고추가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고추를 주렁주렁 맺나요? 검은 비닐 덮어서 잡초 나지 않게 하고 또 줄도 쳐가지고 좌로우로 흔들지 않고 잘 자라도록 잡아줘야 되고요. 또 6월 6일 날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고추 막대 밟는 날이에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요, 우리 장모님이 6월 6일 날 되면 날 기다리더라고. 이 쇠막대가 크거든. 내가 키가 커가지고 글쎄 그냥 쇠망치로 박으면 잘 들어가더라고. 그래 인천에 있을 때 늘 보면 6월 6일 날 화성에 가가지고 내가 고추 막대 박았다니까.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삼초 가가교에 있었을 때는요, 이 고추에다가요 막걸리를 주면은 글쎄 이놈이 병충해도 안 걸리고 잘 자라는데요. 그래 그 하가 동네에서는요 막걸리도 거기다 줬다니까. 내버려 두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권면해야 됩니다. 이 애미의 평생 소원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나는 네가 용돈 주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다. 그렇다고 용돈 안 받으면 안 되고 용돈도 받고 교회 가라고 늘 권면해야 되고 자녀 교육 거저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기독교 인물 중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는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의 뼈대를 만드신 훌륭한 인물이시고요. 이 성 어거스틴은 그 초대교회 뼈대 위에다가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청소년 때요 아주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엄마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19살에 아기를 낳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 어머니가 이 아들 구원시키려고 다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권면 평생을 아들을 쫓아다녔어. 방탕한 아들. 그리고 드디어 이 아들이 어머니로 인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아들의 회심을 보고 이 어머니가 그 다음에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희운이었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는 기독교의 아주 큰 인물이 됩니다. 어거스틴의 회고록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고록에 뭐라고 적었냐? 나의 회심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여기에 올라온 사연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글쓴이는 저 서울에서 무인가게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이 무인가게는 주인이 없다 보니까 손님들 중에 어떤 손님들은 막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침도 뱉고 껌도 뱉는 그런 손님들이 있대요. 그래, 이 무인가게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손님들이 아무래도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4월 21일 날 어떤 아저씨 손님이 들어왔는데, 글쎄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가지고 휴지통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판대 위에 있던 그 휴지도 이렇게 주워가지고요, 휴지통에다 넣어주고요. 심지어 비닐 장갑을 껴가지고 휴지통을 꼭꼭 누르더래. 야, 그 정도면 그거 청소할 줄 아는 사람인데. 휴지통을 누를 정도면 이 청소 꽤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 주인이 이제 비디오로 보면서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 손님이 없잖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더라는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그런데 또 유심히 보니까 그 아저씨 옆에 여러분 누가 있었을까요? 어린 아들이 있더라는, 어린 아들이. 그래, 이 누리꾼들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기다가 댓글을 달기는, 저 아이의 인성은 참 잘 자랄 것이다. 저 아이는 정말 좋은 아빠 밑에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저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다. 자녀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나무를 키우려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려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교육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초석을 이루는 기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천년지 대계다. 믿습니까? 내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손자 손녀에게 10대를 흐르고 100대를 흐르고 1000대까지 믿음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1000대까지 흘러가는 믿음의 가정, 명품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